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을 지옥 권세, 사망 권세 가운데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악함을 가지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말실수하는 때가 많습니다. 말실수하다 보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고 인생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요즘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워딩이 하나 있죠. 제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유명히 회자돼가지고 지금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워딩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말 그리고 행실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에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스파이들과 예수님과 함께 한판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놨지만 실은 논쟁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말실수 한 번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냥 평이한 것으로 말씨름을 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곧바로 골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이런 긴장된 상황이 연속된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우왕청심원을 달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직장 갔는데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사형이다. 말 실수하면 사형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말도 못하고 매일 입 꾹 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사형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말을 해도 안 해도 이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다 죽나.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사랑이라 말해요. 이런 드라마인데요. 거기 여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자기 솔직한 얘기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은 아유 화가 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그 화를 풀어줄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왜 화를 내는 건데요? 화나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냥 질러요. 바로 그냥. 야, 그런 독특한 캐릭터를 창조한 작가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말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여과 없이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때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도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이 걸려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내기판에 한 마리 말처럼 예수님이 위태롭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미 모든 말씀을 다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그 악한 농부들이며 바로 너희들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무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떡하냐? 그래, 네가 말했으니 네가 그 상속자니 너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를 보냅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말한 거는 무조건 지키는 언행일치의 삶을 실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식일에는 이들은 일하지 않았고요. 이들은 철저하게 헌금을 드렸고요. 11조도 철저히 바쳤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제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팥뿌리 10개 사면 10개 중에 하나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쪽파 같은 거 사잖아요. 개수 다 세. 30개 중에서 3개 정도 11조 드릴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길을 가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눈을 내리깔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부딪혀. 여기에 피가 나요. 그럼 피가 난 채로 다녀요. 왜? 나는 율법을 지키다가 피가 났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존경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집은 뻔히 보면 알아요. 담을 높이 쳐가지고 아예 안이 안 보이게. 자기도 남을 보지 않고 남도 우리 집을 보지 않게. 탐내지 못하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몇 계명을 지키려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생활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자기의 삶에 얽매이려고 여기다가 띠를 갖다 둘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십계명을 다 적어놨어요. 이마에도, 목에도, 그리고 이 배에도, 그리고 이 옷, 겉옷에도, 속옷에도 전부 다 새겨놨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잘 외우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외워요. 모세오경,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거 다 외워요. 한꺼번에.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예레미야를 다 외워야 된다. 이사야 66장까지 다 외워야 여러분 이제 집사직분 준다. 이러면 집사직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가 된다고 해도 이사야를 다 외워야 목사가 된다. 아마 많이 걸러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중에서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 진짜 구약 성경을 다 머릿속에 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외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가진 재산을 털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기금을 마련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업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부자죠, 나눠주죠, 가르쳐주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실수하게 해서 죽일까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경건의 모양과는 다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훌륭한 척, 겉으로는 위대한 척 했지만 시커먼 속내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건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보다 나 자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죽했을까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말의 올무는 이런 겁니다. 국정원에 가서 한마디 하면 무조건 다 빨갱이로 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국정원이 얼마나 무섭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제 뭐 했어? 저 동네 이장님 댁에 갔습니다. 이장 집에 왜 갔어? 아 그냥 저기 마을 저기 일 의논하고 그러려고. 마을 일? 마을 일이라는 게 빨갱이들 모여가지고 모의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마을에서 그냥 떡 해먹을 얘기했습니다. 뭐 떡? 니들이 말하는 떡은 공산주의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몰아세우는 거죠.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고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뭔 말만 했다 하면 다 걸리게 하는 거죠. 국정원 옛날에요 대단했습니다. 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그랬죠. 무서웠습니다. 그게 서슬퍼런 시대에는 무조건 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반은 그냥 다 장애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가.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전 이웃집 순이를 좋아합니다. 이웃집 순이? 이웃집 순이가 누구야?
있어요. 이웃에 사는 그 여자애가 있어요. 그래? 실제로 그 애도 끌고 옵니다. 그래갖고 대질 신문을 시킵니다. 둘이 좋아하는 거 맞아?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잖아. 네가 좋아하는 건 도대체 뭔데? 다른 사상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걸리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갖다가 걸면은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충분히 걸리게 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성경이 이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얘기를 해도 걸릴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서 말을 시킵니다. 여기서 모순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싫어요.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헤롯 당은 누구냐면 로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펼치는 헤롯 왕가의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가의 쉽게 말하면 부하들 졸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국자인 바리새인과 저 로마 식민지를 하는 이 로마의 개들과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의 앞잡이하고 우리나라 레지스탕스 운동한 독립운동가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친해질 수 없잖아요. 이 둘이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왜요? 예수를 죽이려고.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영혼을 팔아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아닌 척했지만 가장 유능한 제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논리와는 정반대인 이 헤롯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요?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올무에 걸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마도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걸려고 짠 것 같습니다. 둘이서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봐요. 당신은 아니죠? 제가 보기엔 비아냥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껏 높이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사람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그런 선한 분이시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말은요. 어느 쪽을 대답해도 죽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매국노라고 할 겁니다.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다. 이 매국노 같은 놈 그러면서 바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겠죠. 그죠? 그 자리에서 뭐 창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헤롯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해서 반정부주의자다 그러면서 끌고 갔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답이 우리가 알고 있어서 쉬운 거지. 만약에 A와 B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A도 B도 죽는 길이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난제 중에 난제였을 겁니다. 예수님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마 혀를 잘 굴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긴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상 또 바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세금을 또 안 바치자니 또 이렇게 끌려갈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상한 요구 하나를 합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어떻게 해요? 간파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미 눈치챈 거예요.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지금 죽겠구나. 예수님 안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의 속내를 확실하게 간파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멋있고 훌륭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다 딸딸 외우고 모든 것들을 경건한 생활로다가 포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뻔지르르한 놈들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속이 시커먼 주제에 뭐 나한테 시험을 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벌써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자빠진 주제에 뭘 시험하겠다고 온 거냐. 똥 묻은 개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험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줘라. 19절이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갔거늘.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세금 낼 돈 좀 줘봐.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내는 겁니다. 원래 이 데나리온에는 뭐가 그려있느냐.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글씨가 써 있어요. 로마 글씨가. 2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글씨가 써 있어요. 이것은 우상이에요. 이 동전 자체가 우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갈 때 돈을 바꿔줘요. 왜? 월계수라든지 거기에 혹은 대취하자가 그려져 있는 유대 동전으로 바꿔주거든요. 그걸 갖고 성전에 들어가요. 왜? 우상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이 동전 자체가 우상이니까 돈을 바꿔주고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주머니에 유대 동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데나리온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자체가 지금 뭘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 참 위대하다고 말해놓고 주머니에 치는 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런 비웃음에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가 A와 B를 선택하면 죽여야겠다. 그 생각만 있는 거죠. 보여줍니다. 자, 내놨어. 세금 바쳐야 돼, 말아야 돼, 빨리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머리는 다 거기까지예요. 보여주니까 내가 창피한 건 상관없어요.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의 민낯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수치됨이 이렇게 드러나도 전혀 창피한 걸 몰랐어요. 왜? 정적을 제거하는데,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세가 확장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권력이 세지는가,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죠. 세상은 그런 방식을 취해도 되지만 교회나 성도들은 그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게 누구 거냐고 물어보죠. 가이사의 겁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황제 얼굴 안 보여 이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그 돈이 가이사의 거요? 갖다 주워 그럼 돈 그거. 가이사한테 갖다 주워버려 그 돈 다. 가이사 거라며. 뭐 그 더러운 돈을 주머니에 집어쳐넣고 있어. 갖다 주워. 그런 말입니다. 이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네 주머니에 있는 그 가이사의 돈 있잖아. 다 갖다 줘버려. 네 집에 쌓아놓은 가이사의 돈 다 갖다 줘버려. 로마 동전 다 갖다 줘. 갖다 주면 다 어떻게 될까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너 거지 되고 싶어? 갖다 줘 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거는 세금을 잘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네가 그렇게 혐오하는 우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있잖아. 다 갖다 줘. 로마 황제한테 뭐 세금만 바치고 있어. 다 갖다 줘.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아씨, 그 집에다 잔뜩 싸놨는데. 거지가 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요. 그거 다 갖다 줘, 로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여기 한마디를 더 붙인 거죠. 너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잖아.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효도의 의무도 안 하고 이웃 구제의 의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잖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짜고서 세금도 띵겨먹고 부모님의 효도해야 될 의무도 무시해버리는 게 너희들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다 주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매우 심플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더러운 세속적인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 없고 배불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내버려야 할 때쯤 오늘 하나님을 떠나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늘 테스트 받고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계속 테스트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말에 온전한 사람은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나의 말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며 내 행실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말과 행실 앞에 완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전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말과 행실은 그럴싸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바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것에 관심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팔려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 바라보며 묵상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위한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십자가가 나를 향한 것이라는 묵상을 깊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성찬 예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